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을 두고 붙여진 명칭이죠. 그날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습니다. 종려주일을 사진 한 장으로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장면이겠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고 그 뒤에서 보면 이제 앞쪽으로는 사람들이 일렬로 양쪽으로 서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호위하고 길의 양쪽에 늘어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고 있고 예수님의 주변에는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춤추는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종려주의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유는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죠. 인류를 오랫동안 짓눌러 왔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정면으로 이기는 과정의 시작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죽음은 삶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전도서 기자가 삶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건강, 지식, 부, 명예, 인기, 젊음, 행운, 행복, 업적 모든 것이요. 이 죽음 앞에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삶은 다시 그 의미가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시작으로 모든 인류는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로 연결이 되고 나의 부활은 지금의 삶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의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현재의 삶의 의미가 이 부활을 통과할 때 이전과는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죽음까지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지금의 삶은 지금에만, 죽음이라는 한계 안에 갇힌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부활 이후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삶인 겁니다. 이건요, 마치 미래를 알고 투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탁월한 투자자들은요, 미래의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합니다.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 해안에 있죠. 그래서 그들이 투자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에게는 현재로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게 다 벌어진 후에야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그 날은 현재의 삶을 통해서만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부활 이후의 그 날들을 헤아릴 수 있죠. 이것은 일종의 투자입니다. 세상의 투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투자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입을 이제 표현한 것은 이것이 사람의 전 영역, 곧 내면과 외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면과 외면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죠. 통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변화되는 일치되어 있는 모습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부패한 시체가 있는 악취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은 마음에 먼저 작용을 하죠. 그렇게 속사람이 변해서 자연스럽게 겉으로 나타날 때 그의 신앙이 바름이 증명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교우들을 차별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의 상황과는 반대인데요. 이거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사람의 내면은 외면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대상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신앙의 내적인 것이 강조되기도 하고 외적인 것이 강조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핵심 원리는 신앙은 사람의 전 영역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인들은 그들의 삶의 전 영역이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갑니다. 개인의 욕심이 바탕이 되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시는 그 구원의 삶을 향하는 거죠. 구원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 어떤 것이 나의 영역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미가 되는 삶인지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주기도문에는 온통 아버지와 우리라는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나는 없죠. 죄의 초점은 항상 나입니다. 내 만족, 내 이익, 내 바람, 내 평화. 하나님의 백성에는요, 이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짐을 받는 것.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나가 아닌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이와 가족으로서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한국식의 그런 좁은 의미의 우리가 아닙니다. 혈연, 학연, 지연 같은
그런 좁은 의미로 편가르기식의 우리가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은 집단 이기주의를 바탕에 둔 표현들이고요. 그것은 다시 개인 이기주의적 바탕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선 관계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문구가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용서는 분열되고 단절된, 파괴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만능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용서는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없죠. 모두가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 용서의 삶이 우리의 파괴된 모든 관계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건강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바탕 위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과 악에게 빠지지 않는 것이 전부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 건강, 성공의 가치가 이 기도문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삶과 다른 거죠. 바라보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을 투자하는 방식도 다른 겁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직전의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죠. 이들 가족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특별히 그 앞장을 보면 나사로의 경우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리신 이 부활의 상징인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그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좀 달랐죠. 예수님은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신 반면 나사로는 본래의 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다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부활은 특별하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신이 보이신, 예고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 이야기를 살펴봤었잖아요. 그때에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예수님의 방문 때마다 그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이번에도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보통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사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앉아서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를 준비하죠. 그녀는 아주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는데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건 전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굉장한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것도 스스로 머리카락을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건 아주 특별한 상황인 거죠. 그만큼 마리아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의 방문은 뭔가 평소와는 굉장히 다른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요, 사실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녀는 행동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표현합니다.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어느 날 급하게 붙잡히시고 졸속 재판과 매질, 조롱을 당하신 후에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이요, 굉장히 긴박하게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누구도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향처리를 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매장하는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체가 부패해서 다 썩어 없어질 때까지 1년 동안 그 기간을 둡니다. 장례가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체가 다 썩고 나면 남은 뼈를 추려가지고 항아리에 넣어서 이제 가족들의 묘에다가 잘 보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패 과정에서 엄청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시체에 향 처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향 처리를 하거든 보통 이 동굴처럼 파여 있는 무덤에 입구를 막고 회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수 처리 또는 이 방향 처리를 해서 외부로 더러운 것들이 못 나오게 막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요,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향 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하게 그 죽음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마치 그런 급박한 상황을 예견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녀가 그것을 알고 준비했을 리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녀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그가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나드 한 근이면 지금으로 하면 약 350ml에서 850ml 정도가 되는 꽤 되는 양입니다. 유다가 말하는 걸 보면 이건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휴일 같은 걸 빼고 나면 거의 1년 연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단한 금액인 겁니다. 그녀는 이것을 일부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그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행위입니다. 귀한 사람이 오면 머리에다 향유를 붓는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발에 부었다는 건 그 사람을 정말 높여서 표현하는 것이고 자신의 머리카락은 머리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것으로 닦았다는 건 굉장한 존경의 표현과 자신을 낮추는 그런 행위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굉장히 다 당황하고 의아해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말은 문장만 두고 보면 그럴듯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3끼 먹는 게 문제인 시대였거든요.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걸 보면서 아마도 유다는 그것이 버려지고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아니 저렇게 발에다 부어서 사라지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말 이면에는 그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자인 요한은 그가 예수님을 팔자이고 지금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돈을 탐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음 장인 13장을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떡을 받고 떠나는 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러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제자들은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때까지 그의 속내를 알지 못했던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자리에는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도 있었고 마르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자리하고 있었고, 구절을 보게 되면 큰 무리가 예수님 있는 이곳에 몰려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잔치 자리니까 손님이 꽤 많았을 거란 말이죠. 마르다의 행동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마도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았을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떠올리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저 귀한 것이 낭비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행위를 자신의 장래할 날과 연결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 남은 향유를 팔 것이 아니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의 장래할 날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며칠 후에 이것이 필요함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회에 대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늘 주변에 있다. 그들은 어디 안 간다. 항상 있을 것이다. 너희의 평생에 걸쳐서 그들을 돌보고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일회적이고 특별한 것이죠. 그것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은 가난한 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고통에서 건져내는 굉장한 사건이죠. 한 끼 먹을 음식을 공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양극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어렴풋이 이해하며 바라보고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예수님의 그 일에 동참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럴듯한 정의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심에 초점이 맞춰진 왜곡된 신앙을 보입니다. 마르다, 나사로,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두 극단 사이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에게 맞춰진 초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초점, 곧 인류 구원을 향한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그럴듯한 말들을 쏟아내지만 철저하게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욕심의 사람이죠. 그는 바리새인과는 다른 또 다른 회치한 무덤 같은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라보지 못해요. 그는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지만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돈은 결국에 나중에 피바치라 불리는 그가 죽는 그 자리의 땅을 사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구원의 길, 곧 생명의 길을 향하거나 아니면 나의 유토피아를 향한 사망의 길을 향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 앞에서 마리아와 유다 중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당연하게 내가 당연히 유다는 아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주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의 발을 나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는 그런 순종의 태도를 우린 보이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정의와 고집,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왜곡시키며 편협하게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이들은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으라며 소리 지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는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은 오늘, 이 수많은 세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 안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앞에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마르다와 유다, 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거울 삼아 한번 살펴보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전부를 투자하고 쏟아붓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최우선에 그 구원을 두며 지금이 아닌 그날을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또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유익과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전부를 걸고 구원의 그날을 향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